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마음도 몸도 부자가 되는 좀 그런 삶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가볼까요? 자, 질문. 자, 돈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우리 시우, 돈은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You don't know? 자, 두 번째 질문. 자, 두 번째 질문 좀 더 어려워요. 돈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움직여요? 돈이 움직입니까? 아, 그렇군요. 자,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돈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아요. 돈에 대한 오해를 보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이것 좀 헷갈려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자, 돈이 일만하게 뿐이에요? 맞아요?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서 나는 하나라도 다 거짓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는 거 다 거짓인 것 같다. 자, 3개만 거짓인 것 같다. 자,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은 악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뿌리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돈은 절대로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돈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사실은 정말 그래요. 제가 언젠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물파스가 없어서 죽는데요. 정말 물파스가 없어서 죽어가는 세상이에요. 물파스가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다. 자, 질문. 자, 슬라이드 보여주지 마시고 일단. 자, 돈, 소유, 재물, 부에 대해서 성경은 몇 구절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찍어보세요. 자, 500구절, 업. 1000구절, 업. 2000, 업. 2359절이 돈, 소유, 재물, 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돈, 소유, 재물, 부에 대해서 2359절이나 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냐면,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비유가 38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거의 반쯤 47%가 돈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그거는 끝까지 들으시면 이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교회에서 볼 수 있는 3가지 유형의 재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청빈, 청부, 청지기의 개념입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캐나다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헷갈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헷갈리면서 많이 깨달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한국 사람은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살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옛날에 선비는 가난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돈을 밝히고 돈에 관심이 있고 막 이게 다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막 가난한 게 어떻게 보면 막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사는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좋은 집에 살면 안 되고 목사님은 좋은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음, 다시 말하지만 부자고 아니고가 정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자, 청빈주의는 소유는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하는 목적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다, 이게 많이 걸립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부유하다, 베푸는 이유는 그래야 하니까, 지출은 감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청부주의, 소유는 권리다, 일하는 목적은 부자가 되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부유하다, 이게 prosperity gospel, 그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하다, 베푸는 이유는 더 받으려고. 이거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국에 굉장히 재정 강의로 유명하신 분이 돈 냈고 돈 먹기 약간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 돈을 드리면 이 땅에서 몇 배로 불러주신다. 그러니까 드리려면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지만 이렇게 다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지출은 무관심하죠. 돈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 들으세요, 청지기의 삶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돈이 많은 거는요, 책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바뀐 게 있다면, 여러분 그 스탠리 파크, 제가 우리 남편이랑 그 제일 잘하는 드라이브 코스가 스탠리 파크에서 롤러브레이드 타는 거거든요. 저희는 돈을 안 쓰고 데이트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어쨌든 간 롤러브레이드 타고 그러면은 거기 앞에 야트가 꼭 이렇게 있어요. 하얀색 야트 있잖아요. 배가 쫙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막 그런 거 갖고 있는 사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부러워요. 왜냐면 책임이잖아요. responsibility잖아요. 그냥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예전에는 하나님 저도 저런 배 한 채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배 가진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놀고 싶으면 그 배 타고 관리는 제가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직 그 친구 안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배 가지신 분 손 들어주세요. 당장 친구하게. 일하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믿음의 사람들은 충성스럽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성실해요. 베푸는 이유는 더 받으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다 벨이 꼬이시고 불편했지만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시는 정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인정하고 싶지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베푸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의 지출은 기도와 책임감인 거예요. 여러분 지출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끼세요? 이제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그런 부분을 앞에다 놓고 제가 제 설명이 좀 늦었군요. 이거는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요 여러분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전사님 간증이 되게 파워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지금 모방하려고 준비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부유하지 않은 집에서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돈을 모으는 거가 굉장히 잘하는 약간 그런 어린이여가지고 제가 막 돈을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우리 식구들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 뭐 양말 하나라도 다 이렇게 사서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너무 가난하게 살고 또 이제 선교를 하면서 저한테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겠다는 분들이 저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뚱 떨어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면서 정말 월급쟁이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제가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엄청 구두쇠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구두쇠냐면 제가 겨울 외투를 3년을 못 사 입었어요. 겨울 외투 그렇게 비싼 거죠. 그래서 맨날 저보고 트립트 스토어에 가서 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몸집이 왜소하다 보니까 트립트 스토어를 가면은 맞는 옷이 없어요. 별로. 그런 외투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살면서 제가 나중에 3년 정도 남편이랑 살고 나서 남편이 틀렸구나를 알게 됐어요. 저는 선교사로 살 때 훨씬 더 부유했는데 훨씬 더 베푸면서 살 수 있었는데 이 월급쟁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속까지 가난한 삶을 제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뭘 공부했냐면 여러분 파이낸셜 어드바이징이라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일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는 있지만 열심히는 안 하고 있어요. 딴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다른 사역들을 좀 주셔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 제가 이 강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파이낸셜 플래너들이 모이는 그 수련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만들어 놓고 나 30분만 주세요. 외국 사람들 모이는 그곳에서. 그래서 제가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박수 받았어요. 그래서 러브콜도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앞에 제가 질문했던 거를 대답을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돈처럼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랑 맞먹는 게 돈밖에 없는 게 하나님이 파워풀하시잖아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돈처럼 그렇게 맞먹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냐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집스럽게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네, 돈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 돈이 관심이 아니라 너의 주인이 누구이냐, 네가 어디에 마음이 있느냐를 하나님 보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정말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쭉 넘겨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먹는 딴 거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라는 거. 네, 제가 최근에도 뭐 저는 알지 못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 그렇게 만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조는 살아있는 예배인데요, 여러분. 11조를 여러분 개념을 좀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조는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10분의 1을 나한테 바쳐, 그리고 10분의 9는 네 맘대로 써가 아니라 11조를 드림으로 해서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뚱이도 아프면 일을 못하잖아요. 우리 두뇌도 그렇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삶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해봐라 이런 거 별로 안 하셨거든요. 근데 돈은 11조는 테스트해봐라 그렇게 하셨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살아보신 분만 알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11조 낼 돈이 없어요. 그런 분들도 만납니다. 근데 제 친구 고백이, 저는 굉장히 그 친구의 고백이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제 친구가 선교단체 간사로 있으면서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었대요. 근데 지금 제가 한 20 years ago 정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이 그때도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친구가 11조를 내면 꼭 at the end of the month에 돈이 남고, 11조를 안 내면 꼭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참새신앙이에요. 참새신앙이란 건 뭐냐면 염려하지 마는 것이 참새신앙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되게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 보면 손가락질 하시잖아요. 교회에 술 먹고 나타나시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 막 목사님 예배 막 담배 피시고 막 이런 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린 째려보겠어요. 근데 여러분 걱정 근심 가지고 오시잖아요. 특별히 돈에 대한 걱정 근심 가지고 예배 시간에 오시잖아요. 하나님 똑같은 레벨로 보신다는 거예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은 레벨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이 생활의 염려를 주께 내어놓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활의 염려를 하는 거를 이만큼 싫어하세요. 여러분 네,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영화 생활의 염려를 가져오신 분은 여러분 진짜 여기서 담배 피시는 거랑 목사님한테 소주 한 잔 같이 뭐 이런 거 똑같아요. 갑자기 이거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간증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제가 이게 성격이 밝고 좀 적극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진짜 지질이 공상 불쌍하게 살았는데 저는 제가 그렇게 불쌍한지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레피지 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란, 이라크 그 커플을 만나서 그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제가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돈이 없는 거예요. 렌트비 너무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이모가 그 미국에 사셔가지고 이모네 집을 딱 놀러를 가고 딱 공항으로 돌아오면서 시애틀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서 밴쿠버로 오는 거였어요. 그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공항에서 엄청 깊은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비행기를 놓쳤습니다. 이지은 고객님, 이지은 고객 계속 물어보는데 제가 그걸 못 듣고 기도를 엄청 깊이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냐면, 너의 염려 시카고 공항에 내려놓고 가. 주님, 저 혼자고 이제 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저는 비자도 없고 이 정도면 걱정할 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의 염려 걱정 근심 시카고 공항에 내려놓고 가. 아니 제가 그거를 붙들고 막 2시간 씨름을 한 거예요. 저는 염려할 그런 합당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주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염려를 딱 공항에 떨어져 놓은 순간
그때 이제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나 지금 비행기를 놓쳤네. 근데 어쨌든 간에 한 2시간 뒤에 비행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시카고만 가지 마세요. 제 염려가 거기 있어요. 다 붙을 수 있어요. 네, 아직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걔가 주인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난주자, 과부, 고아를 섬기라는 말씀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을까요? 몇 번? 자, 1000부터 시작해 볼게요. 1000, 업. 3000. 3은 맞았어요. 네, 3000번이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진짜 삶을 거기다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동의어는 뭐죠? 순종입니다. 믿음의 동의어는 뭐 신뢰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동의어는 순종이에요. 제가 이 말씀에 얼만큼 순종했냐면 저는 과부를 찾아다녔어요. 과부가 누구지? 어디 있지? 제가 옛날 시골교회 그 서양교회를 다녔는데 거기에 미국 사람인데 애를 2명을 데리고 도메스틱 바이올런스, 남편이 알고 봤더니 약물 중독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메스틱 바이올런스로 캐나다로 도망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2년을 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제가 얼마나 당돌했냐면요. 그 2년을 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 하나님 이제 돈 갚으세요. 내가 건드렸잖아요. 돈 갚으세요. 근데 하나님 그 원금으로 주시면 진짜 너무 치사하시고요. 이자 두둑하게, 적어도 2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저는 그때 돈이 없었어요. 저는 그 홈스테이하고 애들이 뭐 나이가 좀 늦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애들이 22개월 어파트예요. 그래서 뭐 집에 있는 엄마였는데, 근데 저희가 또 하나님이 저희한테 엄청 오래된 집을 주셨어요. 방이 7개, 화장실이 4개인 집을 주셨는데 그 방만 많고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같은 집이었는데 그 집에 렌터들이 이런 선교사님,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렌트를 못 내는 할머니, 그래가지고 렌트비를 그분들이 어떤 때 나는 오늘 200불밖에 못 줘요. 500불밖에 못 줘요. 제가 그분들을 10년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 집이 어떻게 되냐면 리조닝이 된 거예요. 싱글 유닛 하우스에서 6층짜리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리조닝이 돼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3배를 불려가지고 집값을 지금도 몰기지는 많지만 어쨌든 간에 좀 더 나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갚으세요. 저 필요하니까 이자 두둑하게 갚아주십시오라고 저는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그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을 주의 있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좀 놓치는 부분들인데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가서 쌓아지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쌓으려고 뭔가를 쌓으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은 야, 나 돈 많아. 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 아니야. 근데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왜냐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네 마음도 거기 있기 때문에 너는 그때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돼. 주인이 진짜 바뀌는 거야. 돈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니까 너는 정말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적어도 배가러 와요.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 달란트의 비유, 좋은 밥 비유, 오병이어. 이게 뭐 진짜 우리 뭐 10% 인상 뭐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배가 60배, 100배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특별 은총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던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설교 되게 은혜 받았죠. 지난주 설교의 주제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구하고 뭐 특별한 거 막 말씀을 막 이렇게 특별하게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분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하고 나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이런 삶을 살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파이낸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한 은총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사실 지금은 제가 돈을 벌 수 있지만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저를 부르셨고 제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오늘 햄버거 사주라 그랬는데 엄마 돈 없다. 교회 가서 음식 데워 먹자, 아무거나. 뭐 이렇게 교회 음식 말고 그 음식 가져와서 여러분. 어쨌든가 그런데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에게 배우는 재정 원리가 있어요. 요셉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7년의 풍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7년의 풍년의 시간, 7년의 흉년의 시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한 번도 복권에 당첨돼 본 적이 없는데요. 한 번도 우리 남편은 월급을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벌어다 준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7년의 풍년은 여러분이 건강해서 돈을 벌 수 있을 때, 그게 풍년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흉년은 언제 올까요? 야, 풍년은 어떤 사람은 오기도 하고 안 오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태어나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7년의 흉년은 모두에게 옵니다. 7년의 흉년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너 언젠가는 나이 들어. 언젠가는 우리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언젠가는 아플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되죠. 7년의 풍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것은 믿음 없는 생활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어떤 한 가정하고 줌으로 이렇게 세계관을 가르치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이걸 준비하는데 그 가정하고도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싶은 거여서 나누는데 그 집사님이 소름 끼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시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싱글맘이세요. 이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보험을 사고 싶은 것인 거예요. 보험을 사고 싶으신데 갑자기 보험을 사려고 그랬더니 이거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믿음 없는 행동 아닌가? 막 이런 게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동차 보험 없으신 분 계신가요? 자동차 보험 왜 들죠? 언젠가 사고를 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다 죽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자동차 보험과 생명보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생명보험을 드는 건 믿음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풍년 동안에 흉년을 준비하시는 건 정말 나쁜 게 아니고요. 저희 목사님도 이제 우리에게 모든 시즈널한 흉년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혜롭게 준비하는 법을 같이 우리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나요? 여러분 재정을 그래서 한국 분들이 특히 이제 이게 심하신 것 같아요. 재정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재정이 부족하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부터 진짜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도 경제력을 어떻게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를 좀 공부를 해볼게요. 자, 결핍을 못 느끼는 세대의 주요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일단은 이 아이들이 감사 만족이 없어요. 모든 게 just given to them. 감사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제가 살아보면서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쉽게 포기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즉각적인 것에 만족합니다. 그런 즉각적인 만족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long-term satisfaction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 재밌는데요. 이렇게 결핍을 모르는 세대는 어떠냐면요.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 파리에 되게 유명한 이야기였어요. 파리에 어떤 여왕이 정말 세상 물정을 모르는 여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으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 여왕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Then let them have cake. That's easy. 이랬다는 거예요. 그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정말 다른 사람으로 공감할 수도 없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드셔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 풍족하게 사셨던 분들은 진짜 자기의 콜링을 따라서 사시는 게 훨씬 어렵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풍족하게 살아왔고 어렵게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렵게도 살 수 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치는 거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저앉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너무 그냥 쉽게 주지 마세요. 저는 집에 청소 안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우리 한나는 아래층 청소, 다니엘은 위층 청소 다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삶을 살게 하고 엄마가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햄버거 먹을 돈이 없어. 햄버거 먹지 않아도 돼.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안 가져도 돼.
엄마는 지금은 그럴 여력이 안 돼. 근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아. 너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렇게 내롱내롱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저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이 스테이지에 놓게 하셨을 때는 온 가족이 배울 게 있는 거예요. 온 가족이 저의 결정을 서퍼링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단단하게 하시고 분명히 주실 게 있구나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반만 없는 엄마의 역할을 좀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무관계질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들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그리고 내가 그 감사가 없고 어디서 온지를 모르면 뭘 먹을 때 진정한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네 요즘에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좀 가볍게 얘기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타임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YOLO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You only live once인데요. 이것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요 enjoy right now예요. You only live once, so just enjoy. No children, no sacrifice for family, no saving, no future까지는 understanding 되는데 no for the eternal life까지 가는 거예요. 영생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바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재밌으면 땡이야. 그러다가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절대로 가르치시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 한국 부모님들 그죠? 공부 잘해라. 근데 결론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해서 하나님이 없이도 잘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먹이시지 않아도 네가 스스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고 no further eternal life로 살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에 되게 재밌는데 뭐냐면 제가 한국에 제가 선교사부터 시작하면 한국을 20년 정도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있었을 때 한국 가면 꼭 하는 게 있었어요. 뭘 했냐면 저는 개그 콘서트를 봤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개그 콘서트를 보지 않으면요 한국인하고 대화가 안 됐어요. 이렇게 이 연예인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주고받고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줬는데 이게 못 받으면 엄청 외계인 취급을 받아가지고 제가 했는데 최근에는 채널만 돌리면 먹방이더라고요. 정말 한국은 한 진짜 60% 70%가 먹방 프로그램이에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의 배예요. 여러분 제가 미디어 강의하면서 애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애들아 뭐 이렇게 바이올런한 것도 안 되고 섹슈얼한 것도 안 되고 그러면 먹방은 괜찮잖아. 그러면 다 애들이 먹방은 괜찮아요. 먹방은 괜찮죠라고 얘기하지만 먹방을 계속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면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죠. 이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You are citizen of heaven이에요.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거는 정말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녀에게 재정을 물려주지 말고 뭐를 물려줘야 될까요? 재정의 태도를 물려줘야 돼요. 자, 근데 자녀들에게 재정을 아주 잘 가르치는 민족이 하나 있죠. 어느 나라 사람들이죠? 유대인. 유대인은 어떻게 재정 교육을 할까요?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진짜 실제적인 팁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자, 10불을 주면 11절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제, 굉장히 유대인들이 구제를 많이 하죠. 근데 이거 재밌는 게 있어요. 저축은 1불을 하게 하고 투자는 2불을 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거 왜 그럴까요? 저축은 저축의 개념이지만 투자는 뭔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불릴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복리이자, 뭐죠? 아인슈타인이 그랬죠. 사람이 만들어낸 아주 획기적인 것 중에 하나가 복리이자, compound interest다. 이렇게 말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10% 이자율로 60세에 100억 만들기.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그냥 개념만 생각하세요. 누가 for sure 10% 주는 이자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15살 때부터 만약에 내가 저축을 매일매일 500원을 한다면 60세에 100억이 만들어져요. 근데 50세에 시작하면 하루에 1160불 67원을 저축을 해야 60세에 100억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저축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씩 일찍부터 시작해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투자 그러면 이제 막 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투기를 해서
이렇게 집이 망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지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냥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거 뭐냐면 그 S&P 500라는 건데 그냥 개념만 아세요. 미국의 500개 회사의 분산 투자를 해서 1970년대 일불이에요. 돈 더 넣지 않았어요. 그대로 놔뒀어요. 2025년이 됐을 때 거의 95불 정도가 돼요. 이 돈이 그냥 일부를 그대로 놔뒀더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지표가 되는, 그냥 경제의 지표가 되는 것에 투자하는 거는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조심스러운 거는 도널드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가고 있는 이 시점 가운데는 그 어떤 것도 안전하다고 보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경제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적인 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자, 선한 빛이 있을까요? 선한 빛. 저도 몰기지가 있지만 선한 빛. 네. 여러분 몰기지의 뜻이 뭔지 아세요? 몰기지는 몰트가 불어로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게이지는 불량이에요. 그러니까 몰기지를 많이 얻으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죽음의 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캐나디언들도 이제 밴쿠버가 집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그래서 몰기지 때문에 뭘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학자금. 또 두 번째는 제가 이거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학자금을 이제 한국에는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여기서 대출을 무료로 해주고 뭐 얼마 후에 갚고 이걸로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졸업자 중에 77%가 학자금을 빌린 거에 대해서 되게 후회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딱 사회에 첫 발을 딱 내둬야 되는데 7,000불, 10,000불 정도가 어깨에 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복리 이자로 굴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도 시키고 공부 잘해서 장학금도 받게 하고, 또 여기 캐나다는 RESP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너무 큰 빚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도 좋고요. 자, 근데 여기 이 다음 슬라이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왜 빚을 지게 되는가? 첫 번째는 과소비예요. 그리고 저축하지 못하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 근데 가장 깊은 곳에 가면 뭐냐면 소유권, 불신앙,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다는 불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제가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많이 말한 이유는 너의 주인이 바꾸게 하는 거는 돈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거는 살아봤잖아요. 남편님이 왕자님 같았는데 뭐 한 1, 2년 살아보니까 꿈에서 깨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계속해서 우리를 쥐고 다녀요. 왜냐하면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기 캐나디언들이 어떤 거에서 빚을 제일 많이 지는지 아세요? 과도한 결혼식, 필요연을 되게 하잖아요. 무리한 휴가, 편하게 살고 싶은 욕구. 저는 이제 코리안이기도 하고 저는 약간 남들이 하는 거를 따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저는 그때 선교사였고 저희 남편은 벌어놓은 돈이 없었고 다 쓰러져 간 집만 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결혼을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는 콘서트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노래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지만. 그래서 콘서트를 하고 미니 콘서트를 하고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구질구질하게 보이지만 저희는 정말 빚이 없게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싶으면 음식을 한 가지씩 가져와 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막 그 불고기, 한국에서 불고기 양념 막 이거 여기 있는지 모르고 막 그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짜 파틀락처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왜 제가 그렇게 결혼식을 했냐면 저의 앞에 있던 사역자가, 제가 외국인 교회에서 어린이 전사를 했는데 앞에 있던 사역자가 돈이 되게 많은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 셀렉티브 해가지고 몇 명은 초대받고 초대 못 받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거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 너무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Welcome everybody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결혼식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칭찬을 많이 받는지 몰라. 나 너처럼 지혜로운 애 처음 봤다. 진짜 젊은 애들 결혼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요, 그것보다 더 조그맣게 할 걸, 결혼식 차라리 그것보다 더 조그맣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에게도 편안하고 저희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친구들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미니멀리스트 요즘에 뭐 미니멀리스트 하면은 막 집 깨끗하고 하얀색에 뭐 쇼윈룸처럼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니멀리스트는 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 개념의 이상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줄이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태도예요. 그래서 소유를 최소화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정신적인 그러니까 사람 인간관계도 막 너무 막 마당발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고 내가 깊이 사귀는 가치 중심의 소비, 환경과 조화되는 그런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미니멀리스트 이게 준비하면서 영상도 좀 보고 그러면서 저는 감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축도 해야 되죠. 11조도 내야 되죠. 하늘에도 쌓아야 되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저도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라는 잡을 가졌을 때 저도 막 사고 싶은 걸 다 사봤어요. 별로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런 시간이 한 몇 년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맨날 막 동경했을 텐데 다 먹고 싶은 거 먹어보고 사고 싶은 거 사봐도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요즘에 굉장히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추구하고 있거든요. 좀 거의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컴퓨터와 이제 친하면서 뭐 맨날 강의 준비하고 뭐 이렇게 살고 뭐 책 보고 뭐 굉장히 좁은 바운드리에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다른 사람한테도 했지만 여러분 영성은요 여러분 영적인 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영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영적인 건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네, 다른 것보다 더 많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부터 죄를 짓고 생각으로부터 짓는 죄가 신념으로 내려오고 이제 행동으로 되는 거잖아요. 생각에 밥이 있어요. 생각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올까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 그래도 내 생각의 밥은요 보는 거와 듣는 거를 통해서 해요. 그럼 내가 계속 쇼핑 채널 보고 뭐 남이 뭐 갖고 있는 거 부러워하고 막 뭐 얼마짜리냐 맨날 물어보고 다니고 그렇게 되면 내 영성에 그게 틈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짜 미니멀리스트 삶 우리 다 같이 조금씩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나서 뭔가 좀 달라지고 싶다면 요거부터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미니멀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게 가는 게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에 시달리는 현대인 여러분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 28%가 우울증, 22%가 자살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올까요? 다시 말하자면 왜 이런 결과들이 나오냐면 나의 행복과 만족을 무언가 사고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갖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으면 자아 정체성이죠.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든지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잊고 있는 거 소유한 걸로 막 이걸 채우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속이 예수님으로 꽉 차잖아요. 별로 안 부럽더라고요. 진짜 안 부러워요. 예. 저는 가방도 맨날 똑같은 거 들고 다니거든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키도 거기다 놓고 막 아무튼 뭐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여러 가지로 삶이 편해져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슬라이드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은 재물에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저축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선을 저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죄인이 불의해서 얻은 재물이잖아요. 그 재물을 뺏어가지고 의인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진짜 저축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진짜 내가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RESP 부어주고 보험 들어주는 것처럼 선을 자녀를 위해서 내 후손을 위해서 저축하십시오. 여러분 보셨겠지만 정말 기도의 어머니 많이 헌신하셨던 그런 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삶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진짜 저처럼 하나님께 돈 계속 빌려드리세요. 그리고 선도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을 때 선을 하나라도 더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거의 핵심 가치는요. 그렇게 살 때 정말 우리가 재정이 막 돈을 어떻게 많이 벌고 막 조금 벌고 막 이게 아니라 우리의 핵심 가치는 재정의 핵심 가치는 여러분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혜롭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알맞은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땅과 하늘에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서
그래서 여러분 그 파이낸셜 어드바이저한테 가서 여러분이 저한테 오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디어를 좀 구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그분이 이제 보험 설계하시는 분이 보험이 나쁘지 않아요. 정말 좋은 플랜을 딱 이렇게 주셨는데 그분이 집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집값으로 렌트비를 3,500불을 내고 있어. 근데 막 보험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보험을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딱 현실을 딱 말해드렸어요. 돈이 어떤 돈이 진짜 좋은 돈이냐면요. 돈은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보험 같은 돈은 돈이 많아서 분산 투자하기는 좋지만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집이 없어서 렌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돈이 되게 많다면 그렇게 하실 돈을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라고 제가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진짜 맞네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신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좀 잘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믿는 분들 좀 찾아가셔서 오픈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전도 120%의 투자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목적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선한 목적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지출을 통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껴 쓴다고 하지만 쉽게 스타벅스에서 뭐 사 먹는 사람들 돈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거의 한국은요 진짜 여긴 좀 덜한데 한국은 스타벅스가 밥값이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거 좀 지출을 좀 작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축을 하실 때는 사실 정기 투자, 장기 투자 빨리 시작하라. 이걸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자면 여기저기 오래오래 꼬박꼬박 여기저기 오래오래 꼬박꼬박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없지만 어느 통장에 25불, 어느 통장에 50불 제가 뭐 밥 먹는 데 쓰는 것처럼 그렇게 저축하는 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또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가서 좀 넘기고요. 우리 가정 상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3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 삶에 재정과 관련된 찔림이나 감동이 있는가? 내가 가진 자원은 하나님의 목적에 정렬되어 있는가? 이 시기가 멈춤, 준비, 실행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러면서 제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마지막 슬라이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몽골에 딱 떨어졌는데 저를 도와주시겠다는 분들이 입을 딱 씻으시고 입을 씻는 거 아니고 잊어버리셨어요. 저한테 성경을 보낸다는 걸 잊어버리셨고 그때 저는 뭐 인터넷도 없고 막 친분이 그렇게 있지 않아서 막 전화해가지고 돈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쑥스러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일단 너가 가진 걸 나누라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님. 오빠 냉장고를 또 봤더니 냉장고에 멸치하고 다시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멸치하고 다시마를 나눴어요. 돈이 없어서.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때부터 냉장고가 맨날 차고 넘쳐가지고 위에다 막 쟁여놔야 될 정도로 나누면 또 생기고 나누면 또 생기고 또 하나님은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제가 그러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께 계속 돈을 구워드릴 거야. 없어도 구워드릴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홀랜드에서 온 어떤 선교사님 가정에 그 저보다 몇 살 어린 여자애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제가 꾸준히 돕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11조를 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그분이 뭐냐 여행사를 하시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하신 분이셨어요. 여름이 되니까 여름 비즈니스잖아요. 여행이. 여름에는 돈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나누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집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간증을 들으시거나 어디 가서 재정 강의를 들으실 때 여러분 그 굉장히 쉽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교회 성장 세미나 들어가지고 교회 성장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주신 전략이에요. 그게 모두에게 통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게 주신 전략인데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그냥 받지 않고 그냥 저 교회가 했으니까 나는 그냥 따라서 해보고 싶은 거죠. 근데 재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정말 가난하게 사시면서 정말 평생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살도록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절대 저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는 시기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보다 조금 더 풍족하게 사시는 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치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처럼 한번 써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저를 한 7년 전에 만나주셨어요. 제가 계속 500불짜리 수표를 써드리고 다녔어요.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네. 어쨌든 간에 그런 시기가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물으세요. 직접 물으시고 그 안에서 만족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재정 상태의 시기가 멈춤인지 준비인지 실행인지. 저 마지막 간증은 우리 간사님 아니 집사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저희 남편이 제가 써야 될 생활비에 3분의 1을 줬어요. 10분의 1을 줬어요. 제가 써야 될 생활비 10분의 1을 주고 알아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난 믿음 있었어요. 알아서 살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한국 생활을 준비하면 저희 아이가 크리스천 스쿨을 다니고 있었으니까 크리스천 스쿨 새 크리스천 스쿨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나는 이렇게 선교사고 이렇게 이런 부르심으로 부모님 전도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왔다. 그랬는데 그 세 학교 중에서 그 한 학교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와라. 근데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학비 면제. 한국 사립학교 여기보다 더 비싼 거 아시죠? 근데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이냐면 그때 그 인도 선교사님 그 학교에 전통적으로 딱 선교사님 한 분들에게만 학비를 1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가려고 했을 그 시차에 인도에서 오신 분이 가신 거예요. 자리가 딱 남았는데 제가 딱 전화하고 나서 학비 면제 1년 다녔습니다. 경비는 저희가 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제가 뭐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떤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되고 그 사람들 세계관 강의를 하고 또 그 학교에 제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길래 학비 면제를 받아가지고 학부모님 미팅에 가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강의를 이렇게 연결해 주셨어요. 뭐 수련회 뭐 이런 강의로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뭐 이렇게 성김을 좀 받으면서 제가 1년 동안에 얼마나 풍족하게 살았냐면 정말 제가 매달 여행을 다녔어요. 저는 그게 목표였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하나님 정말 그 꿈을 이루시고 나중에는 저희 아들이 이제 홈스쿨을 하면서 홈스쿨 가정을 딱 이렇게 동설 짜가지고 3주 동안 여행을 했어요. 제주도는 3번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재미있는 간증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제가 여러분이 입술을 정말 주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간증이 제가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 요것만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다 괜찮은데 요것만은 안 일어나면 저는 진짜 살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차를 얼마나 애지중지하게 닦으시냐면 그 10년대 차가 거의 새 차같이 보이는 그런 차예요. 그래서 아버지 차로 사고만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를 냈는데 누구 잘못을 했을까요? 제 100% 잘못으로. 근데 제가 너무 막 하늘이 노랗고 막 눈이 막 많이 다치진 않았어요 차가.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부러 억지로 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왜냐하면 더 많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차가 저만 다치고 사람이 다칠 수도 있었는데 차만 다치고 감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일이 잘 돼가지고 그 수리비도 조금 나오고 저희 아버지가 몇 년 동안 무사고로 계셔가지고 2,000불 이하로 뭐가 나오면 이렇게 아무 그 보험료가 안 나가는 거였는데 그 아저씨가 2,100불이 나왔는데 195불로 딱 맞춰주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부자가 아닙니다. 일단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 집 정말 부자가 아닌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다 완벽하게 일을 처리한 것에 굉장히 흡족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너 돌아가면 차 살 돈은 있냐? 그래서 없어요. 아버지가 10,000불을 주셨어요. 차 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있는 차도 그렇게 구입이 되게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 있으시거나 감동 있으시거나 또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시기입니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기에 만족하고 그 시기를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 돈 없어서 집에 있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집에 있으니까 막 이렇게 지혜가 열려가지고 막 강의 준비도 잘 되고 책도 너무너무 재밌고 나가서 돈을 열심히 벌 때도 아주 재밌게 시키지도 않는데 제가 강의 좀 해도 될까요? 막 이렇게 하기도 하면서 럽콜도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충직한 청지기로 사시고 하늘에도 많이 쌓아두시고
자자손손을 위해서 손도 많이 쌓으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이 부족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간증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의 생활의 영녀로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주인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그 재정 상태에 감사하며 하나님 주님 내게 주신 그런 어떤 감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 교회에 재정의 기름 부으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재정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재정의 귀한 청지기로 오늘 다시 태어나기를 원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재정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